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갈급한 심령, 주님만 찾고 주님만 바라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오늘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 말씀만 주신다면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죄를 떠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주시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진정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물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기도의 제목들, 간구의 제목들 응답하시며 그 기도가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음행일체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충만히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1년도 9월 11일, 여러분 이 9.11 사태라고 하는 그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뉴욕 맨하탄의 이 쌍둥이 빌딩이지요.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졌습니다. 거대한 마천루죠. 이 세계 무역센터는 그냥 단순히 큰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역센터는 세계 경제의 경제를 상징합니다. 미국의 자존심이었고 인간 기술과 문명의 정점처럼 보였던 그것을 상징하던 그러한 건물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면서 영원할 것 같이 생각했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무너지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단 2대의 항공기가 그 건물에 충돌하면서 그 110층의 건물 2채가 잿더미가 되었고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 무너짐은 그냥 건물만의 무너짐이 아니었고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의 신뢰에, 또 세계가 무너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995년도 6월 29일에 서울의 서초구의 한 복판에 수많은 사람들이 장을 보고 식사를 하고 쇼핑을 하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부의 상징이죠. 이 삼풍백화점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그날 그곳에서는 안에는 1,5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최신식 건물이었어요. 수도권에서 가장 화려하고 인기 있는 백화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 57분에 펑 하는 굉음과 함께 20초 만에 그 고층 건물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그렇게 잔해 속에 사람들이 묻혔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갔습니다. 물론 그 건물의 무너짐에는 설계 변경이 있었고요, 부실 시공이 있었고 무리여간 증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화려한 그 건물 속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죄악과 그 탐욕과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그 부와 모든 것을 상징하던 그 건물이 무너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날 이후에 참 많은 것들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다.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무너지는 것입니다. 1994년도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토요일입니다. 아주 무더운 토요일이었습니다. 정확한 달수가 한 7월인가 8월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김일성이가 죽었다는 거죠. 김일성이가 죽는다는 생각은 상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또 한민족을 죽음과 또 공포와 또 비참한 가운데 그렇게 몰아넣었던, 영원할 것 같은 그 지도자가 그렇게 험하게 죽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우리가 마치 신처럼 여겼던 가치가 무너지고, 우리가 신뢰하던 것, 영원할 것 같은 것이 다 무너지고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봐도 미국의 무역센터가 세계의 경제를 상징하는, 미국의 자존심이라고 여겼던 이 세계의 무역센터,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이 부를 상징했던 이 삼풍백화점과 같은, 그리고 정말 최고의 권력, 독재, 최고의 독재 힘, 영원할 것 같은 힘을 상징하던 그 김일성이가 무너졌던 것처럼, 어쩌면 그거보다 더 강력한 그러한 권력과 그런 부와 그런 모든 것을 가졌던 그 바벨론, 세상의 힘과 쾌락과 돈과 명예가 가득했던 그 바벨론, 이 바벨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죠. 무너지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의지하고 붙들고 신뢰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바벨론의 무너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하늘에서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내려와 말하죠.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2절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바벨론은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제도들, 가치관들, 교만들, 탐욕, 문화들, 이런 모든 것들을 상징하지요. 그토록 찬란했던,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신뢰했던,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바벨론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 화려함 속에는 썩은 것이었죠. 그것은 귀신의 처소였고 결코 무너지게 결국은 그렇게 썩어 문드러진 것이죠. 결국은 그들의 탐욕과 음행과 우상숭배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무너진 것입니다. 어떤 문화도 권력도 경제도 하나님 앞에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바벨론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만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으십니까? 모든 것들을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고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결국은 무너진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무너지는 바벨론 가운데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하나 더 들리지요. 여러분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음성은 얼마나 애절하고 절박한 음성입니까? 거기 있다가는 결국 그것과 함께 무너질 것인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나오라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심판이 이르기 전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심판만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심판 전에 부르십니다. 나오라고, 돌이키라고 경고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바벨론 도성을 탈출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도성을 탈출하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의 방식,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 세상의 방식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앙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방법, 세상의 죄, 세상의 것들 붙들고 가다가 함께 무너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음성이 울립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세상과 함께 가지 마라. 나와 함께 거룩하게 나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론을 그가 행한 대로 갑절로 갚으신다고 하십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또한 동시에 정의롭고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여호와로 앉은 자라고,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교만하는데 그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갚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영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의 말로가 어떠한지 하나님은 생생하게 보이십니다. 하루아침에 재앙이 임하고 사라지고 불태워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무너짐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에게는 거룩한 이 분리죠. 거룩한 구별이죠. 그 거룩한 구별을 통해 하나님은 새롭게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이 심판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로 속하며 살아가는 자는 이 거룩한 부르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두 부르심의 부름이 있습니다. 세상의 부름이죠. 더 가지라고, 더 높아지라고, 더 화려해지라고.
더 힘을 가지라고. 그러나 또 다른 하나님의 부름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나와 함께 거룩하게 살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거룩함에, 그 하나님 부르심에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정직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세상의 가치관에 맹신하고 있다면 결단하고 나와야 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바벨론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은 영원합니다.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의 소망 두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은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